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작은 동자승입니다. 오늘 동자승이 가져온 주제는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예요. 살다 보면 이 사람과는 계속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할까? 고민하실 때 많으시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만나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따뜻한 목소리의 선생님께서 자세히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20년을 함께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자꾸 상처받는 말만 들어요. 그래도 오랜 정 때문에 못 끊겠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의 벽이 느껴져요. 손자들 보고 싶어서 참고 있지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옛날에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연락이 끊어진 지 몇 년 됐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다시 연락해볼까 하다가도 망설여져요. 또 다른 분은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뜸해졌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주 연락하기도 부담스럽고 하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이런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죠. 젊을 때는 단순했던 관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붙잡고 있자니 힘들고 놓아주자니 아쉽고, 특히 오랫동안 함께 온 사람들과는 더욱 그렇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더 참고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며 자신을 먼저 탓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연에도 정말 유통기한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만남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둘째,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의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멀어졌을 뿐, 때가 되면 다시 복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인연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셋째, 놓아야 할 인연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인연들이 있어요. 이런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도 전해드릴게요. 넷째, 놓음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놓음의 공덕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새로운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인연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을 함께 지낸 남편과 별거 중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사랑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마음이 점점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내가 더 이해하고 더 기다리면 다시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마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대화를 해봐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고,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분뿐만 아니에요.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갑자기 멀어진 분, 정성껏 키운 자식이 결혼 후 연락이 뜸해져서 서운한 분, 직장에서 은퇴한 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소원해진 분, 정말 많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변한 걸까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거든요. 20대의 나와 50대의 나, 60대의 나가 다르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만남은 원인이 있고 모든 이별은 조건이 다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함께 성장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이 끝나고 성장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인연이란 모든 것이 변하는 법을 깨닫는 기회다. 아, 이 말씀이 참 깊이 있지 않나요?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무상함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변할 수 있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인연의 변화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며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이것도 배움이구나.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마음으로는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지혜도 주셨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요. 인연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에 비유해 보세요. 어떤 나뭇잎은 잠시 바위에 걸려서 머물다가 다시 흘러가고 어떤 나뭇잎은 물가에 오래 머물다가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나뭇잎을 붙잡으려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는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봄에 만난 꽃이 여름에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꽃은 지고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왜 봄꽃이 계속 피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의 계절이 있고 함께하는 계절이 있고 멀어지는 계절이 있고 그리움으로 남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계절이 다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한 계절에만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인연을 만난다고 하셨나 봐요.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풍성한 관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멀어지고 있거나 놓아야 할 인연이라도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래, 우리 그때 참 좋았었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억지로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멀어지고 있다면 더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대신 저 사람도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나는 내 자리에서 응원해주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내 마음 돌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계속 신경 쓰면 마음만 아파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활동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새로운 인연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의 인연이 멀어진다고 해서 세상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만남을 배움으로 보는 마음이에요. 좋았던 인연이든 아팠던 인연이든 모두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소중한 스승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움이나 아쉬움보다는 고마움이 더 커질 거예요.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오랜 친구와 관계가 어색해졌다면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뭘 원하고 있지? 예전 모습을 그대로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해 보세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의 변화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억지로 예전처럼 지내려 하지 말고 지금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세요. 만약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지만 관계의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려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내 방식이 맞다고 강요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비워보세요. 과거 인연에 대한 아쉬움이나 상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작은 만남부터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이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한 연락이 끊어진 사람이 생각날 때는 원망하지 말고 그분도 잘 지내시길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보세요. 해시태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작은 실천들 800자.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감사 노트 쓰기.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해서 매일 한 줄씩 인연에 대한 감사를 적어보세요. 오늘 마트에서 만난 점원이 친절했다. 오랜만에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자식이 안부 전화를 해줬다.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소중한 인연이에요. 놓아주기 연습. 화분에 시든 꽃잎을 따주는 것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집착을 놓아보세요. 오늘은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기. 오늘은 친구 톤이 차가워도 신경 안 쓰기.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마음 비우기 명상.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어온다. 숨을 내쉴 때는 나간다 하면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인연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도 숨과 함께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자비 명상. 아픈 인연이 떠오를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 나도 행복하길 바란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일기 쓰기. 잠들기 전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만난 사람들, 그날의 감정, 그날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글로 쓰다 보면 내 마음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인연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더 많이 다가올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70대 여성분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이분은 남편과의 갈등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신의 마음 공부에 집중하셨죠.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진다면서 이혼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서로에게 조금씩 여유를 주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좋은 친구처럼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분은 자식에게 자꾸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시고 대신 자식의 행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해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뵈러 갈게요라고 했대요. 정말 신기하죠? 붙잡으려고 할 때는 멀어지던 인연들이 놓아주고 기도해주니까 도리어 가까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인연들도 많이 생겨요. 한 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셨고 또 다른 분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 맞는 동료들을 만나셨어요. 이런 변화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웃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놓을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더 깊은 인연을 만난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살 수 있고 현재에 깨어 있어야 미래의 인연이 온다. 이 말씀 참 따뜻하지 않나요? 과거의 아픈 인연, 아쉬운 인연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복의 인연이 찾아온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의 집착을 보고 나의 성장을 보고 마침내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와,
이 말씀은 정말 깊이 있어요. 힘든 인연도 좋은 인연도 모두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구나. 이런 것에 상처받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비구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연을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 인연 안에서 할 만큼 하였으니 이제 그 공덕이 스스로의 길을 밝히게 둘 뿐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했던 모든 정성과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곁을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베푼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을 계속 밝혀줄 거라는 뜻이니까요. 이제 일상에서도 이런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구나. 어떤 인연이 내게 올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실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마트 아주머니, 동네 할아버지, 버스 기사님, 이 모든 만남이 다 의미 있는 인연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좋은 인연들과 함께 했구나.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편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야. 부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어 하는 따뜻한 느낌이 들 테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미소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기를 반복하셨을까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으시고 실망도 하시고 외로움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 오셨어요.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으셨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사랑과 정성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비록 곁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그들의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간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인연이 변하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집착하지 않겠어. 이제 다 놓아버릴 거야.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더 고집을 부리는데 자연스럽게 두면 저절로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놓을 수 없어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아직은 아쉽고 그립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질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변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선택, 모든 반응이 그 순간에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 가지고 있던 지혜와 경험으로 최선을 다했던 거잖아요. 실수도 괜찮고 서툰 것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 모든 모습이 인간다운 거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서툴기도 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삶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모든 인연은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지금 여러분 곁을 떠나간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새롭게 만날 사람들도 모두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도 말고 붙잡아서 늦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면서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인연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떠나간 인연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지금 있는 인연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앞으로 올 인연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 좋은 일을 가르쳐 준 사람도, 아픈 일을 통해 성장하게 해준 사람도 모두 내게는 소중한 스승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원망도 사라지고 아쉬움도 사라지고 오직 감사한 마음만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픈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래, 이것도 배움이구나.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헤어진 만큼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운 만큼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계신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마음으로 기도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혹시 가끔 외롭다고 느끼실 때 있으시죠?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얼굴을 마주 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보았고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고민할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늘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실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실 때는 나 혼자가 아니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사랑해주는 부처님이 계셔 하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런 마음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자승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동자승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자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동자승이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올게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종 모양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동자승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